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질 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질 때 교회도 잘 세워지고 이 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순기능적 가정도 많으나 역기능적 가정도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자기가 어렸을 때 보고 자랐던 그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고 자란 것 중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정이 교회처럼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이라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각자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가까운 가족들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방금 기도한 것처럼 정말 가정은 중요하죠. 우리 오늘 말씀이 가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인데 30절에서 33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네, 가정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에 보면 감독의 자격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디모데 전서 펼쳐보시면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가정 목양을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감독이라 하면 감리교회에서는 실제로 감독이 있긴 하는데 그냥 리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의 리더들, 디모데와 같은 어떤 목회자들, 그리고 집사의 자격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디모데전서에 집사도 동일합니다. 집사도 가정 목양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죠. 어제 좋았던 가정이 내일 또 막 대화가 안 돼가지고 일그러질 때도 있고, 가정이라는 게 참 어제 오늘 참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경이 말하는 모델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까? 바울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가정의 가장 성경적 모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 같고 그걸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야말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뒤에 거를 먼저 보고 읽을까요? 자, 우리 32절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앞절과 뒷절을 보면 분명히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2절에서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가 곧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다.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도 교회의 모습이 곧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맞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니라 어제 나눴던 21절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중요한 게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잘해주다 보면 결국에는 잘해주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보상 심리가 들든
화가 나든 억울하든 여러 감정이 휩싸이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모델은 피차복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였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고, 예수님은 교회가 자기의 몸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버려서 희생하는 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그림은 피차복종한다는 것이죠. 한쪽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일방적으로 뭘 하고 있다면 잘 설득해 나가야 됩니다. 일방은 안 됩니다. 일방으로 하다가는 그 가정이 오히려 나중에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다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덕목 중에 조금은 불편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번역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쉽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제가 어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내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니까 이 복종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린다더라고요. 대부분의 아마 아내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복종? 이 군대에서 그 상관이 그 밑에 사람에게 그 하는 게 상명하복인데 그 복종을 요구하는 건데, 아니 이거는 21절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까? 픽차 복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복종을 순종으로 좀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순종이라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 내가 우리 남편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바람직한 성경적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가정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이 모습이구나. 근데 뭐에 순종해야 되냐 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머리됨을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머리됨에 대해서 좀 풀어내야 되거든요. 도대체 머리됨은 뭘까? 머리됨은 결국 결정권입니다. 다시 한번요. 머리됨은 결정권입니다. 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가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헤아려야 되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결정권,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가정에서 아무리 남편이 조금 자기 눈에 보기에 성에 차 보이지 않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의 결정권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이든 어떤 재정권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남편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게 지금 현대 가정에서 또 남편에게 재정권이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내에게 재정권이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아내에게 굉장히 주도권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남편에게 주도권이 있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항상 상의를 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가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편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죠. 그게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아무튼 결정권을 남편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거꾸로 남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어려운 일일지 모릅니다. 아내는 모든 부분에서 남편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그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남편들은 아내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28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진짜 성경적인 남편 모델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 25절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하시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깔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죠.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결정권을 아내가 주는 대신에 남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희생했으니 내놔라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림입니다. 그냥 희생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향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냐 하면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향해 희생하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희생하니까 교회가 자기 앞에 영광스러워진다. 그래서 왜 아내의 표정이 그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결정된다고 말하잖아요. 아내의 얼굴 표정 평소에 보면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도 결혼했는데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활짝 핀 이 자매들이 있는데 그런 자매들은 진짜 남편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고 계십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내어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제가 보건대 아내들은 결정권을 존중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희생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보호가 있습니다. 보호. 양육과 보호인데 특별히 이 보호가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편들은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들입니다. 아내를 지키는 보호자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의식 속에 내 가정 그리고 내 아내는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 의식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듣지 못하면 아내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남편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육체가 연약해서 보호받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어렸을 때 질병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 질병이 생겼으면 근데 기본 마인드 자체가 의존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릴 때 마마보이처럼 자랐거나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희생과 보호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30절부터 32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마지막에 이제 제가 눈에 들어온 것은 결국 가정을 이루는 둘이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1절에 보면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를 떠나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좀 젊은 부부들 중에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은 드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집을 마련해 주거나 요즘은 그런 게 일상다반사가 되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그 가정에 간섭하는 일도 잦아든다는 것이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원리 중에 하나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여기 떠난다는 것은 육체만 떠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부모를 의지했던 그 감정도 떠나고 내 돈, 내가 부모를 의지했던 그 재정도 떠나고 이 모든 것을 떠나 독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야지 진짜 가정다운 가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면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 이게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죽을 때까지 연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합에는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한다는 것을 그 밑바탕에 전제하고 연합한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연합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를 알아가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가리키죠. 결혼했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도 끊임없이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진짜 천국의 모형 같은 가정이 그려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나오시네요. 자, 이 쉽지 않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에 자녀들 얘기는 하겠지만 목회자 가정은 자녀 양육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 중에 비행으로 나가는 애들도 많이 있고요. 예수를 완전히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유명했던 목사님들도 가정 양육, 특별히 자녀 양육에 실패한 거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목회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 가정이라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구나. 기준 자체는 내리지 말자고요. 자, 마지막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마지막 말씀은 참 한 번 더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데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앞서 말했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내 사랑이다. 근데 여기서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행복한 남편 누구겠습니까? 아내의 존경을 받는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남편일 겁니다. 저도 아직 존경받지 못합니다. 존경받는 거 어렵습니다. 저는 존경받는 남편분들을 보시면 아버지를 보시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제가 남자다 보니까 우리 오늘 남편들에게 좀 많이 할 얘기가 많은데요. 남편들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가정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가정을 위해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존경을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남편들이 정말 아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져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주님 오늘도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내 안에 내 남편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면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나올 때가 더러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내가 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 되겠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내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구하는 오늘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처럼 하며 남편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그렇게 존경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대의 아내와 남편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